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갇힌 자에게는 이런 비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간단히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제 이곳에 계신 분은 그래도 성경을 읽으실 테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요약을 잘 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줄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의 일로 인해서 갇힌 자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사람은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갇힌 자 됐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목표, 왜 갇힌 자가 됐느냐? 이것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됐다. 이것이 뭐냐면 2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갇힌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약하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갇힌 자가 됐다.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됐는데 바로 비밀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비밀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자, 보시죠. 오늘 비밀이란 말이 두 번 계속되잖아요.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 비밀이 뭐냐? 6절 말씀에 이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비밀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는데,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는데, 그 예수의 일이란 갇힌 자가 된 것은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비밀은 뭘 비밀이라고 합니까? 비밀은 남한테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하는 게 비밀입니다. 그렇죠?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말해놓고 이건 비밀이야 이런 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는 비밀을 되도록이면 남에게 숨기고 밝히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정반대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은 숨기고 뭐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고 내가 혼자 간직하고 싶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시크릿으로서의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더 밝히고 싶고 기회가 있는 대로 밝히고 싶고 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 그런 비밀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겠느냐? 그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 나는 지금부터 이게 비밀이야 그렇게 시작해서 비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밝히고 싶은 비밀, 남에게 꼭 전하고 싶은 비밀, 그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비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얘기죠. 비밀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비밀인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어떻게든지 남에게 전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 비밀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바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시로한 그 당시의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 죄 용서함의 비밀을 만난 사람들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밀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랑 닮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골로새서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다음은 에베소서 다음은 빌립보서,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3절 적혔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다 적혔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또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냐면 내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복음의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매임을 당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자기는
갇힌 자 되었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골로새서 계속 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한마디로 줄이고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시는 그 소위 그 엑기스, 그의 복음의 엑기스는 하나님의 비밀인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밀입니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전하고 싶은, 자기 생명을 다 바쳐,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일생을 다 바쳐서라도 선포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그는 갇혔고 그것을 위해서 매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남은 세월에 갇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갇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일 수 있어요. 정신 나간 일일 수 있죠.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 남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만난 사람은 알죠. 복음을 만난 사람, 십자가를 만난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알죠. 이것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 어떤 것과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비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믿는 자들인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이 보혈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맡았습니다. 이건 뭐 사도 바울만 이 사명으로 맡은 게 아니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것을 사명으로 맡았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266페이지 4장 1절. 다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알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의 이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다.
어디든지 복음의 에피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선포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맹바가 되는 삶, 그것이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자가 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성숙한 우리 신앙생활 남은 평생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예수라는 이 비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HD 은혜 교회가 되게 하시고 HD 은혜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